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영역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적인 그런 관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뭔가를 시켜서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또는 억지로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로 순수하고 진짜로 고급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 그 계명을 순종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이면은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밤중이면 또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셔서 또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비밀한 사귐의 관계를, 그 사귐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어요. 근데 그때 단지 사귐만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음날 또는 그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보가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전달시켜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듣거나 깨닫거나 느끼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는 즉시로 순종하셨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로 가셔서 그 죽어간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분은 눈먼 자를 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할 수 있었던 그가 이 죽은 나사로를 미리 와서 살릴 수 없었더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이냐?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째 되던 날 살리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받은 임무였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네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때 이 배가 온몸에 칭칭 동여져 있는, 이 배란 게 이제 옷감이잖아요. 흰색 이 배가 온몸에 칭칭 동여진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리 가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렸다면 사람들이 와, 역시 예수님 대단해. 근데 나중에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리셨을 땐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바른 음성, 목소리, 지시, 명령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잠잠히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때문에 바쁜 분들은 반드시 짬을 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었죠. 국무총리입니다. 100개나 넘는 도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예요.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던 이 국무총리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다음에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즉시 받았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바벨론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분이 누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의 폭포수처럼 부어짐이 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죠. 그렇죠? 첫째 열매.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은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어거지로 막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끌려가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여행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기도해주고 설교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을 대할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예수님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너희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 시편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성의 거장 다윗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영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오락 속에서 세상의 술과 여자와 어떤 사람들 심지어 마약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급한 것이 그리고 그것을 즐긴 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거 한 사람들 뇌가 다 망가지잖아요. 뇌 세포, 신경이 다 파괴됩니다. 완전히 좀비처럼 되는 것이. 성에 중독된 사람들 끝은 병에 걸리는 것이. 에이즈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지는 것이죠. 가정이 파탄나고 삶이 다 망가집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제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영계 속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을 아는데 그분은 노방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몸이 아픈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명동 거리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처음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몸에 아픈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있다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부어진대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간대요. 와. 이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명동 이 거리로 걸어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쭉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서울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도할 말을 안 주시지?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맞은편 쪽에서 보여지는 한 목사님이신지 그분이 이 빨간색 십자가를 들고 마이크를 한쪽에 차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던 목사님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아, 정말 살아있는 한 영혼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말세의 노아 같은 분이 여기 한 분 계시구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길이 그냥 어렵기만 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이 또한 함께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잔이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모든 중압감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힘들고 유혹받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예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받을 때 무조건 주여, 주여.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잖아요. 주여, 주여를 불러야 돼요. 성경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거든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과 어려움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마음속에 평화가 몰려옵니다. 기쁨이 들어와요. 그래서 능히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기 힘들 때는 그냥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을 받을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마시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정말 힘들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은 종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종이 되었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여러분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같은 신부를 얻게 된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수억 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는 세상과 짝이 되어서 마귀를 따라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되면서 수년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런 옛삶을 다 버려버리고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했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기 원하세요. 자기가 느끼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냥 막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따르는 거 말고 정말로 그 영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영역 속으로, 기쁨의 영역 속으로, 즐거움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일찍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수색하며 온종일 자기를 찾아 헤매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당장에는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만족이 있겠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난 절대로 이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분노와 화를 누그러뜨린 것이, 그렇게 참아냈던 것이 다윗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연기 안에는 사랑의 영역이 있고요, 기쁨의 영역이 있고요, 즐거움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누가 맛볼 수 있느냐? 따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사야처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부어지는데, 이거는 마약보다 더 황홀한 것이에요.
내 온 존재가 날아가 버릴 것 같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지극히 높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일요일이면 교회로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신부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막 힘으로 찍어 눌러서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말씀 보면은 헌금을 할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즐겨낸 자를 기뻐하신다. 오늘날 헌금을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옳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급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더 큰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했던 그 처음 행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상황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이면 순종하세요. 아시겠죠?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온 영계에 있는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주인이세요. 오직 우리 사람들, 일부 사람들,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들만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지 온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서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순종하고 싶고 이런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억지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거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왔던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그러한 단계를 맛보기 원합니다. 나도 성경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봉사할 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기 원합니다. 나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단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나의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